오늘 시간에는 더 큰 계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계명. 우리 세상 살면서 이 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법 그럼 아주 귀찮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그러면 아주 귀찮아해요.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계명과 무관심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하게 다 지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다 소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입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거 하나만 안 먹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자기들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씨에서 된 모든 인류가 다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법과 규율과 윤리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이 사회는 질서 있고 또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사랑받고 뿐만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권을 존중하며 이 땅에서 사랑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 이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은 대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속에 4가지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곧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곧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경외히 여기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대신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대신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신계명이 불신자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수혜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살 길이 뭐냐? 철저할 길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길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창조주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대신계명을 지킨다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신계명이 신자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벌써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계명을 신자가 지킨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쉬운 거예요. 불신자들과는 달리 이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주일 성수할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돌릴 것도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대신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제일 쉬운 것입니다. 모르는 신자들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신자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 우리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바르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바르세요.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만 하면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신자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대인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대신계명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인계명도 주셨습니다. 대신계명도 하나님 주신 계명이고 대인계명도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대신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인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는요 대신계명만 지키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대인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인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대신계명을 지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아멘. 넌 대신계명을 지키느냐? 아멘. 증거가 뭐냐? 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대신계명을 지키는 증거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대인계명을 지킵니다. 나는 대신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인계명을 지킵니다. 대신계명이 믿음의 계명이라면 대인계명은 행함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계명을 지키는 척도는 대인계명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인계명은 말로만 가능하지 않으며 행동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대인계명은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2장에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신계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대인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은 대신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다. 대신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뭐냐? 나는 대인계명을 지킵니다. 대인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대신계명을 지키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 섬김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신계명도 안 지키는 거요 대인계명도 안 지키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신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대인계명을 지키는 것은 등한히 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5만여 교회가 있고 10만여 죄종이 있고 1200만 신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회를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계명이 있는 증거가 뭐냐? 대신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뭐냐? 대인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증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효도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거짓증거하지 않아요. 남의 것 탐하지 않아요. 분명히 살인하면 죄예요. 간음도 죄예요. 도둑질도 죄예요. 거짓증거도 죄예요. 남의 것 탐하는 것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면 대한민국의 현실 법에도, 나라 법에도 조촉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 법을 어기고 교도소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 법도 지킨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이 대인계명 중에 한 가지씩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성도가 지켜야 할 더 큰 계명이 뭐냐? 나눔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가 선한 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계명을 지키라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그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켰어요. 당당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그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대신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대인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나눔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돈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라. 나눔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대신계명도 잘 지켰는데, 대인계명도 잘 지켰는데, 10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러나 자기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라. 나눔의 계명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는 기로했다 그랬습니다.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물질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에 너무나 인색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입술로는요 주여 주여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다른 계명들, 즉 10계명의 정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계명이요 나눔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할 일 무엇이냐?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 잘 섬기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대인 계명도 잘 지키는데 그것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나눔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지키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도 합니다. 교회 이름을 내세워서 구제도 합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 물질 가지고 봉사하자 말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 물질로 자기 물질 가지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돈 가지고 봉사하자, 교회 돈 가지고 헌신하자, 교회 땅을 선을 하자 하는 사람만이라 정작 자기 것 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대인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뭐냐? 네,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눔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대인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 성실한 것 같아요. 십계명도 지켰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요, 대신계명도 지켰고 대인계명도 지켰어요. 누가 보더라도요, 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내 물질을 이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할 때 그는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합니다. 근심하고 슬피 떠나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볼 때 삭개오는 세리야,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야, 늘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반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르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삭개오를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삭개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눔의 계명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신계명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신계명도 지켜야 되고 대인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나눔의 계명, 이것을 사랑하면서 베푸는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계명을 지키는 척도가 뭐냐? 나눔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증거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증거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구든지 아무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기천 얼굴이 검든지 얼굴이 희든지 얼굴이 노랗든지 많이 배웠든지 가난한지 죄를 졌든지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직분자가 된 후에 적어도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로마서 10장 13절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재직들이나 성도에게 주신 복음이고, 로마서의 10장 13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 10년 20년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어. 아니 예수 부르기만 하면 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애기는요 엄마 뱃속에 떨어지면 울기만 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의사가 딱 꼬끌로 매달고 볼짜기를 똑 때리면 울어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의사도 좋고 가을어운도 좋고 이제 보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전만 잘 빨아먹으면, 그리고 아기는요 젖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에다가 이응강을 잘 싸면 1등 아기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가버리면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1등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부가 다 맞춰지고 사회생활 배웠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는 대로 봉사도 할 생각 하지 아니하고 일도 할 생각 하지 아니하고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구석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청년인 것입니다. 분명히요 생명 얻을 때가 있고 젖 먹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일할 때가 되는 불구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자식이 잘못 기른 것인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하면 좋다. 그건 학생 때 공부하는 거죠. 학교를 졸업했으면 직장에서 안 나갔으면 짬짬이 공부하는 거지. 일이 주업이고 공부는 부업인 것입니다. 봉사해야죠. 봉사. 그동안 많은 것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았고 부모에게 받았고 학교에서 받았고 스승에게 받았고 선배를 받았고 사회로부터 많이 받았다면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 항상 죄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냥 주님만 부른다. 아닌 거예요.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은혜 성령 도우심 예수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은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가 실천하고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신계명도 지켜야 되고 개인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나눔의 계명,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섬김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며 또 신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다음 때 한 게 뭡니까? 모든 성도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계명은 뭐냐? 나눔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